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 그리고 이 복이 영원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어떠한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의인들의 회중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무리에 들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삶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며 복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3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형통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람이 불 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파멸로 가는 길이며 그 결과가 멸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여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성취를 맛보게 합니다.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최고의 형통을 누리며 의인의 회중에 들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